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단 한 주를 지난주에 이 자리를 비웠거든요. 제가 몹쓸병에 걸려서. 근데 한 주를 비웠는데도 뭔가 되게 어색하고 오랜만에 서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 못 썼고, 근데 지난주에 주 초에 이제 확진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못 썼고 주일 오부 예배 사회도 제가 그 자리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저희 빈자리를 느낀다고 많이 느껴진다 연락 주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야말로 이게 딱 한 주간인데 저야말로 빈자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관계의 빈자리, 예배의 빈자리, 사역의 빈자리, 은혜의 빈자리. 지난주 저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빈 마음, 빈자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니고 2, 3주 전에 진즉 오늘 말씀을 정했지만 오늘 비우더라도 리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수련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사실은 저의 원래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지지난주에 제가 요시야 왕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더딜지라도 라이즈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3주 정도 이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수련회 동계 수련회 주제랑 연결해서 하고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기에는 다음 주는 이지명 목사님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서 이지명 목사님 교구 목사님 설교 담당이셔서 제가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원래 다음 주까지 같이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합쳐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뉴송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김남소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백하시는 게 다 진실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잘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잘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를
잘 살리십니다. 실제로 저는 가습기를 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찍찍찍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뿌리고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상상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나무를 열심히 관리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권면해 주시고 도전을 주셨는데,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제가 더딜지라도 라이즈업이란 제목으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야 왕은 성정이 빠르다기보다는 참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왕이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찾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또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버리는 데는 또 6년이 걸립니다. 도합 18년을 온전히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자기 신앙 바로 세우는데, 라이즈업 하는데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라이즈업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요시야의 노력을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까지만 요시야 왕의 주제로 수련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꽤 길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감당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겠지만, 딱 하나로 축약하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비워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돈을 비워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가 비운 것은 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다른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사, 히스기야, 다른 왕들의 종교개혁과 구별되는 것은 요시야 왕 때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이거 주일 예배 때 들은 것 같은데 말씀을 발견했다고? 뭔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벌써 2달 정도 지났죠. 1월 23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3장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역대하는 아니고 열왕기하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 요시야 왕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위험한 말씀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험한 말씀의 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단 좋은 일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잡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 본문에서는 열왕기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떻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소상히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지만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아멘. 요시야 왕이 성전 청결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왕의 분부대로 열심히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청소하고 비우고 수리하고. 근데 그러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그 율법책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헌금함의 돈을 비우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이 소중한 율법책이 왜 헌금함 속에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좋은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많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그 깊고 깨끗해진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이방 아내를 맞이해서 그 이방 신을 다시 또 모시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죽하면 교회를 향한 그런 박해에서 이 율법책이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성직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이것을 헌금함에 숨겼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묻어두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시야 왕 때 그것까지 비우는 과정에서 깊숙이 있던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박해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여러 가지 우리 불편함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 가운데 유독 교회를 향한 좀 높은 잣대 가운데 우리가 불편함과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돌아보면 교회를 향한 박해는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교회를 향한 박해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언급했지만 악한 왕이 나설 때마다,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영적 고난이 있었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들도 고난을 당했고,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율법책이 없어질까봐 헌금함 안에 깊숙이 숨겨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깊숙이 이 율법책을 헌금함 안에 숨겨놓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숨긴 이 율법책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시야 왕 때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종교개혁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돈을 비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헌금함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비우는 과정에서. 근데 아까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이게 뭐 손을 넣어서 꺼냈는지 뭔가 헌금 주머니에 담았는지 뭔가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 동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쏟아서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서 발견한 돈을 적당히 꺼내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꺼내고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어느 정도는 거기에 넣어두고 그런 게 아니라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왕의 앞에까지 온전히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비우는 것은 처음 율법책을 발견할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계속 그 과정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만 돈을 비웠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비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돈을 비우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돈도 발견하고 율법책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서기관에게 이거를 얘기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돈을 발견한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업 피드업 하면서 성경책도 읽고 모금도 합니다. 나중에 다 정산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적 성경 몇 장 읽었다 그것만 얘기하고 모금액을 제가 왜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삥땅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몇 장 읽었어요. 여러분들 모금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잘 도와줄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야 우리 모금했는데 왜 그런 건 언급 안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분명히
헌금한 돈도 발견했고 율법책도 발견했는데 사반에게 전달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뭐 갈취하거나 내가 가지려고 그런 태도를 한 게 아닙니다. 왜 그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돈보다 율법책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궁중 서기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러 갑니다. 그런데 보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돈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왕에게 보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왕 앞에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일꾼들과 감독자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책은 왕에게까지 들고 갑니다. 그냥 보고하고 컨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걸 들고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까지 합니다. 서기관 사반 역시 돈보다 율법책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분명 두 가지 보고를 함께 들었습니다. 돈도 발견했고 율법책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헌금하면서 발견한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왔디? 그걸로 뭐 할까? 성전 수리하는데 일꾼 더 뽑아도 되겠네? 아니면 좀 부식 좀 좋은 거 사서 사식 좀 먹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 전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에 대해서만 반응하는데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비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좀 더 편히 사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만 돈이 필요하냐? 교회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진 여러분들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역시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소중한 돈도 비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온전한 뜻에 우리가 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핵심 사건은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의 발견이란 놀라운 사건은 돈을 비우는 과정에서, 쏟아낼 정도로 돈을 비우는 과정에서, 아니 돈에 대해서 무관심할 정도로 비워드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율법책을 더 소중히 여겼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2년의 개척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이라고 하기 거창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돈을 비우는 훈련이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는 것보다 사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형편이 어려웠던, 물론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안정적인 규모의 교회 부목사보다 생활이 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넉넉한 경제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 돈을 비우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진짜 제가 부목사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힘을 내서 했고, 원래부터도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교회로 불러주신 이후로는 더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도 헌금을 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교회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교회나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려고 나를 채우는 데 쓰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족한 사람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별로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또 정말 친했던 사람들까지 한동안은 관계가 좀 연락이 끊어졌던 분들도 연락을 주시고 관계를 이어가고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보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번동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동제일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랑 교구도 다르고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리고 인사는 오가면서 했어도 뭔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제가 목사님 개척교회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번 그 수익을 월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123만 몇천 원, 몇백 원 단위까지 다 교회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몇천 원 단위까지, 몇백 원 단위까지 싹 다 비우신 거죠. 참 의외였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더 썼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분에게 기프티콘 쌌으니까 이게 교회 재정은 풍성해지고 저는 더 가난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계십니다. 명성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헌금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미 결혼한 지체인데 저랑 연락을 그렇게 주고받는 지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줘서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마침 법인이 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교회 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한 성도님 통장 계좌를 알려줬어요. 근데 몇 달치 저의 사례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 상황을 아니까 이럴 거면 내가 괜히 알려줬다. 진짜 힘들게 생활하는 거 아는데. 그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 계좌 알려줄 걸.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사람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교회 위해서 더 애를 쓰십시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정성으로, 봉사로 애쓰고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섬김의 강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분명히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돈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 돈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헌금도 열심히 했고 또 이웃도 열심히 도왔고 그리고 교회에 예전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떤 뭔가 교회 비품을 산다거나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신방 가서 교회에 차를 기름을 넣거나 하면 그걸 제가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을 제 사례비로 알아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의자 50개도 제가 헌금해서 샀습니다. 누군가가 저 쓰라고 보내주신 돈 다 교회 헌금으로 돌렸고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의 사역에는 더 열심을 쏟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분들이 또 계속 보였습니다.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제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뜬금없이 헌금해 주시고 저를 향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손길이 있을 때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께서 야 정말 귀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외로웠는데 외롭지가 않네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감사한 일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 관심의 눈길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시야는 돈과 율법책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돈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책의 발견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정말 바닥까지 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난 2년 동안 돈을 비운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더 붙잡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와 말씀, 찬양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누린 것을 더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돈이라든지 특별한 달란트로 내가 하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했다는 그런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오늘 이 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했고, 아니면 제가 얼마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봉사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사람을 비워야 합니다. 이게 사람을 비워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그래도 섬기신지 다니신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알고 있는 교육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기억에 남고 존경하는 교육자 한 5명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위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 한 5명 정도만 한번 꼽아 보세요. 한 10초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과 어떤 전사님이 제일 행복했는지, 기억에 남는지, 존경하는지. 자, 그럼 5명을 추리셨으면 이제 여쭤볼게요. 그 5명의 교육자님들 중에 혹시 여자 교육자님은 계십니까? 존경하는 5분의 교육자 중에 여성 교육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다 남자 교육자들만 제가 존경하는 그 5명 꼽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전에 다 읽었지만 22절 말씀 시작.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아멘. 요시야 왕은 헌금함의 돈을 싹 비우고 찾게 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리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뜻에 닿기를, 진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여선지자 훌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훌다라는 사람은 역대기 상하를 다 통틀어서 유일한 여선지자로 기록됩니다. 역대기 상하에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선지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틀어 봐도 여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5명 한번 꼽아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선지자가 총 5명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2월 6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죠. 그 드보라도 여선지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훌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다르지만 원문을 보면 이사야의 아내라는 사람도 선지자, 여선지자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나오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노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야다라는 사람은 악한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총 통틀어서 6명 나오고 그 중에서 선한 여선지자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선지자가 희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선지자가 그저 희귀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총 악한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물론 희귀했겠죠. 요즘과 같은 상황에도,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요즘과 같은 상황에도 남자 교육자가 여자 교육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희귀하다는 이유로 여선지자가 성경에 6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여자 교육자님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교역자 5명 꼽을 때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 사실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 사역자들에 비해서 같은 능력치로 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느 곳이나 다 그렇지만 교회는 특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2월 6일 저녁에 두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벽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물론 아내가 한 명이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신대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도 여러 가지 상해역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송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서 사역의 길을 이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여성단체에서 목사로 7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근데 저도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여성 사역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한계들, 감정들,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겪었고 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저희 아내는 섬기던 단체에서 목사였고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주일은 제가 속해 있는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항상 아내는 사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모라는 호칭이 결코 뭔가 그 사람을 폄하하는 표현도 아니고 제 아내가 그 사모라는 표현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항상 남편 황대석 목사와 세트로 있는 사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주일 저녁에 교육전사님들, 전임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부임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같이 이제 인사를 했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나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러라, 그런 식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더라, 그런 소문 내지 마시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제 아내 더더욱 아닙니다. 제 아내는 튀지 않고 조용히 묻어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집에 가면 또 난리 날 겁니다. 왜 내 얘기하냐? 제 아내 ISTJ 압니다. 전형적인 그런 ISTJ. 그런데 다만 누군가가 교회에서 자기를, 그것도 쉽게 대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감사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도 목사야 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게 고마웠던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민주사회, 평등사회에서도 이런데 요시야 왕 당시에 오죽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읽었지만 여선지자 홀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로밖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 hil기야보다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궁중서기관 사반보다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사모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뭔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 사람을 찾는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제쳐두고 신학 교수님들 다 제쳐두고 어디서 세탁소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아내에게 말씀 알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말씀 앞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랑 관계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들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닫힌 것입니다. 교역자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말씀이 막히든 너무 그 관계가 깊어져서 말씀이 막히든 둘 다 말씀이 막힌 것입니다. 둘 다 사람 보느라 말씀이 닫힌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요시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돈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요시아, 돈을 다 비워내었던 요시아는 말씀 앞에서 사람을 비웁니다. 온전히 그 말씀에 닿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훌다 집사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신다고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탁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를 통해서라도 말씀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말씀을 더 자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다른 목사님들이, 나머지 세 분의 목사님들이 저보다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도 흘러가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저를 또 더 오래 관계됐고 저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서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저에게서만 은혜 받지 마시고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모든 예배 때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과 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팀, 그룹, 새가족부, 임원단, 부서 모두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팀장 통해서만 말씀이 내려오고 내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룹장을 통해서만 말씀 양육받고 그러면 말씀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가 온전히 말씀에 닿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비울 때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닿기 위해서 비워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 비워야 됩니까? 돈을 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비워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비워야 하겠습니다. 뭘 비워야 된다고요? 나를 비워야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지만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의복을 찢고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선지자 훌다가 고백한 알려준 말씀 앞에서 그게 정답이야? 더 다른 신학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왜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은 27절 말씀은 요시아의 두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를 알려줍니다. 27절 말씀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요시아가 마음이 연약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연약하였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연약할 줄 알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울 수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요시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연약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통곡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 말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리치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돈을 비우고 사람을 비우고 끝으로 나를 온전히 비울 때 하나님도 요시아의 말을 듣게 되는 다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2022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닿게 되는 은혜가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서두에 언급했듯이 제가 3주로 시리즈로 하려고 했었던 게 마지막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살짝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막으로 본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던 22절에 무깃도 그 골짜기 그 전투하였던 그 무깃도라는 지명이 유래가 돼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역대급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치고는 요시야의 마지막이 너무 허무한 것 같고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왕이 된 후 18년째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성전 정돈하기를 마쳤습니다. 너무 더뎠죠. 그렇지만 비록 더뎠지만 그는 계속해서 라이즈업하며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리치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의 마음과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권위도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는 다른 신하들 눈치 보지 않고 군대도 일으키고 그 초강대국 애굽왕 바로 누구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맞서 싸우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수르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아수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애굽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거죠. 아수르까지 무너지면 바벨론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굽까지 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애굽 왕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아수르까지 가는 최단 거리 그 길로 원군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런 애굽 왕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누구를 돕기로 결정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듣고 러시아에서는 모르겠죠. 근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뭐야,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이었어?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왕이 몇 대에 걸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몇 대에 걸쳐 있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하루라도 빨리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게 싫은 거죠. 결국 군대 이끌고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애굽 왕이 요시야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군대보다 셌을 텐데 그 남유다의 왕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요시야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알아들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들을 때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다 공통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시야가 이때는 깨어있지 못했구나. 평생을 깨어있던 요시야였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35장 20절에서 25절 이 순간에는 요시야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딱 한 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알아들었으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결국 그는 이 단 한 번에 깨어있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시야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잠들 때까지 wake up.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라이즈업 하는 삶 중요합니다. 비록 비우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리치업 하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해서 웨이크업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이크업 하면 그 다음에 라이즈업 하고 라이즈업 하면 리치업 하고 리치업 했다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잠들지 않았는가 정돈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잠들 때까지 웨이크업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신 고심하면서 정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계속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 했다고 이제는 그 주제 같구나. 웨이크업, 라이즈업, 리치업 끝났구나. 이제 됐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잠들 때까지 웨이크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프라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너무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못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기가 눈치 보이고 또 내가 무슨 교회 다니는지 자신 있게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율법책을 헝금한 깊숙이 숨기는 마음으로 몰래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라이즈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우더라도 리치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잠들 때까지 웨이크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우리 깨어날 힘, 일어설 힘, 걸어갈 힘, 또다시 깨어날 힘 주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 능력이 날 들어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예배소련의 주제로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비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움이라는 주제는 특별 새벽 집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비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비어있듯이, 과부의 그릇이 비어있듯이, 돌 항아리가 비어있듯이 우리가 비어있어야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나의 빈 마음에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돈을 비롯하여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리더, 특정한 사람들로만 신앙생활 이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람들로만 관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선지 훌다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세울 수 있는 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의 연약함과 겸손함으로 통곡할 줄 아는 자세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주님께 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고 나의 비움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이 너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빈 항아리가 되어야 하는데, 빈 그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돈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달란트로 가득 차 있고 내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나로 가득 차 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깝고 두렵고 힘들지만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끼리 취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빈 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 손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 이 시간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워져 갈 때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대급으로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았던 좋은 그릇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아들었으면서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거나 결국 끝까지 깨어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을 한 달 앞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이 묵상의 절기에 우리 진솔하게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회개하며 나를 비우며 깨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의 요시야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씀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wake up, rise up, reach up 했다면 다시 한번 wake up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절기에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빈손을 높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깨어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깨어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웨이크업 했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라이즈업 했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치업 했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웨이크업 할 수 있는, 잠들 때까지 웨이크업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써 우리는 동기수련의 이 주제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절기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는 동지
찬양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하는 이 가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봅니다. 그 기도의 제목 중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 고백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마저도 다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우고 사람을 비우고 돈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웠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빈털터리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옵사오니 주님의 소중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웨이크업하고 라이즈업하고 리치업 했다면 잠들 때까지 다시 웨이크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를 비우는 훈련이 다음 한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혼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커플은 두 커플입니다. 그 순간 이게 반주가 딱딱 바뀌네요. 나 순간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데 저게 가능하구나. 자, 두 커플 먼저 장철준 현재 그리고 안지숙 자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스턴 베니비스 5층 펜트하우스에서 결혼합니다. 축복 문구입니다. 이교구 4팀에서 써주셨네요. 눈부시게 앞으로 나오시죠. 네. 두 커플 다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네. 이교구 4팀 장철준 현재인 거죠? 네. 그리고 정한비 소지연 자매, 먼저 장철준 안지숙 자매,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수 하트 철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두 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감사와 따뜻한 사랑이 순간마다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커플입니다. 각각 팀이 달라서 각각 써주셨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아펠가모 잠실 2층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먼저 1교구 5팀입니다. 한빛 하트 지연,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믿음과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 축복해요. 웃음. 자, 1교구 3팀에서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배국 임원단 총무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딱 이 느낌 살려서 읽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한빛 러브 지연, 한가정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서로 소중히 아끼며 사랑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연말까지 뉴송에서 만나요. 축복이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핸드폰 불빛 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커플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장철준 형제, 안지숙 자매, 정한빛 형제, 소지연 자매, 주님 안에서 귀한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청년의 때를 은혜 가운데 마감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결혼 예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 품고 그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커플 결혼하여서 서로를 나보다 더 아끼게 해주시고 배우자의 가정을 나의 부모님보다 더 아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며느리, 인정받는 사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계절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시기에 오직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라 위에서 세계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선교의 사명 위에서 뉴스동제의 공동체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주일은 다 작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를 비우는 훈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 말씀을 알아가는 뉴스동제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대로 진행하고 또 마음을 주셔서 모금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그것은 5월달에 다 합쳐서 대학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결식하는 전쟁 고아들 난민들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PLT가 개강합니다. 에이스도 이제 곧 개강하는데요. 아까 전에 영상 짧게 보셨을 텐데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주제로 4월 2일 토요일 다다음 주죠.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예비 리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지체들, 궁금한 지체들 또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PLT 되면 좋겠습니다. 박요한 목사님, 우리 청년부 교육자 중에 제일 이름이 성경적이죠. 박요한 목사님, 존박 목사님께서 PLT 담당 교육자로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요한 목사님도 지난주에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찬양님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저는 각혈하는 듯한 느낌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렬히 이제 산화하셨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남수 목사님 한 명만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음향으로, 섬김으로, 또 악기로, 찬양으로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비우겠습니다. 더 비우겠습니다. 더 비우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하면서. 내 모습 연약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아깝지만 더 지고 싶지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돈을 비우고 사람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살기로 결단하는, 더욱더 주의 길을 계속해서 웨이크업하며 리치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스온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사순절 기간 위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훈련의 과정과 또 일업, 피드업 프로젝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